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왕을 찾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게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신비한 사람 몇 가지 고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 되면 우리가 동방 박사에 대한 관심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들 갖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이 박사는 학위를 받은 박사는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신비로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렸던 일종의 점성술사들입니다. 동방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뭐 페르시아가 됐던 뭐 더 먼 나라가 됐던 이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의 이제 목적이 사실은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들은 왜 왔을까요?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왕이 태어난 것인데 그 태어난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먼 길에서 왔죠. 최소한 1000km 떨어진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은 나이도 많고 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보기에도 신비한 존재들이지만 이들은 황금 유향 모략 같은 값진 선물을 가지고 최소한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의 큰 군단을 이루고 이제 왔다라고 보여져요. 딸랑 3명만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신비롭게 또 그 행렬 자체가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왕궁 안으로 모셔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와서는 헤롯과 만나죠. 대화를 합니다. 그 어떻게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때 이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연구했고 공부했고 기다렸습니다. 왕 중의 왕, 모든 인류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가장 존귀한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들이 원하던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들이 찾은 왕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비롯해서 내 후손, 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바로 그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위대한 왕을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 말고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긴 한데 이들이 찾았던, 동방박사들이 찾았던 왕에 대한 관심은 이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헤롯 같은 경우는 그 애기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언제 태어난다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의 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그 어린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헤롯은 이 어린 왕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뭘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 왕은 필요한가요?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자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온전히 해야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할 수 있다 믿으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누구 도움받을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헤롯 왕이 되는 거죠. 오히려 왕의 존재를 부정하고 왕의 존재를 거부한다면 그의 인생은 자립이고 똑똑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미련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 내게 왕이 필요해. 내가 왕이 필요한데
왕이 어디 있는지 나는 찾고 싶어, 그 왕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동방박사와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왕,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되면 돈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고요, 명예가 왕이 되면 명예를 찾아 떠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인생 여행을 출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그 여행을 한 거예요. 청년 예수부터 청소년 예수, 어린이 예수, 유아 예수까지 이런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이 된 예수님을 찾아서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대림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 방향은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혼란하고 한계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칩니다. 생명이 있고 해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왕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생각한 왕은 예수님은 꼭 아니었어요. 이들은 막연하게나마 가장 존귀한 왕 중의 왕을 기다렸는데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왕을 찾아서 출발했느냐 하면 다름 아닌 별을 따라서 출발하게 됩니다. 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을 보고 별을 찾습니다. 이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에요. 이 별은 분명히 유독히 눈에 띄고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을 별입니다. 여러분, 별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별을 보고 저 별이 우리를 왕에게로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 별을 따라가자. 저 별을 따라가자. 여러분, 별 따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저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 별이 얼마나 멀리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이 동방박사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죠. 선물을 챙기고 예물을 챙기고 먼 길을 갈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면 우리가 어딜 출발할 때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출발하고요,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출발하고요, 이 출발하는 길에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도 많은 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우리는 요즘 여행 가면 실시간으로 그냥 그 스마트폰에 다 어플 깔아가지고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 여행을 가든 맛집을 다 체크하고 일정을 다 시간 단위로 보고 교통이 카카오 택시가 왜 예상보다 1분이 늦네 빠르네 이래가면서 따지고 지금 우리는 여행하잖아요. 안전에 예민하고 청결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 게 요즘에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별을 보고 즉각 출발하고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 그들은 길을 떠나요. 이유는 하나, 왕을 찾기 위함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점이 우리에겐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별 보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별을 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저 별을 따라가면 우리에겐 분명히 내 인생에 구원이 있고 구세주가 만나고 진짜 왕을 만나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행위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 인생에 저러한 별같이 보고 따라가야 할 이정표가 없고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이 그저 인생은 어려워, 인생은 고달퍼, 남들은 다 잘 돼도 나는 실패야 라고 생각하는 우울한 인생들, 실패 인생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내년엔 더 힘들 거야. 내 자식들도 우리 가정들도 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다면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이 별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별이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향. 누군가는 그 별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어제 우리 이 장소에서 성탄 축하 발표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숨 쉴 틈 없이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무대예요. 아주 그 전체적인 구성도 준비가 잘 되고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 오프닝 멘트가 나오는데 영상도 없는 그 오프닝 멘트를 우리 어린이가 외워서 했더라고요. 야, 그런 것도 외워서 하는구나. 아무도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외워서 하고, 또 연극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오고 가룟 유다도 나오고 어제 대단했습니다. 영상에. 자, 그런데 다 끝나고 모든 출연진이 다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섰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제가 숟가락 하나 얹고 딱 그 시간이 되면 마치 제가 이걸 다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낯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제.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왔나요? 내 얘기를 하시나?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탄 발표회 때 오시는 분들 평소에 주일날은 안 오시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녀가 앞에 나오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에요.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럽니다. 어제 우리 스토리텔러죠. 우리 교회 연예인 김관훈 집사님의 엄마 아버지도 오셨어요. 네, 아들이 30이든 40이든 뭔 상관이에요. 내 아들이 하면 나오는 거지, 오는 거지 뭐. 야, 우리 아들이 역시 영화 배우인 줄 알았더니 연극 배우네 이러면서 이제 보신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어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 우리 저니 위드 더 킹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초청장입니다. 안내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초청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에 24일 저녁에 이런 거 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그분들에게 저는 어제 그 시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이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이야기. 저는 너무 참 은혜로웠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그 초청한 사람이 그 분에게는 새로 오신 분에게는 일종의 인생의 별 같은 존재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게 바로 별의 사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별 같은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정말 왕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인생의 지표가 필요한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결한 목적이겠죠. 우리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스타 같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에게는 어떤 스타가 빛나는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비추는 또 하나의 별이 되는 거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돼요.
별을 보는 순간 저 별이 어딘가 가겠지라고 하면 어딘가 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겠지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큰 소망이 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놀라운 별의 소식이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대감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어떤 기쁨일까요? 나를 살리는 기쁨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에요. 내게 있어서 실패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쁨의 연속, 기쁨의 시작이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간증 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한 간증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세한 집안들 많잖아요. 그 대를 이어서 출세하는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버지도 국회의원 하시고 아들도 국회의원을 한, 그래서 30대 초반에 33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던 남경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버지의 자녀 임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녀 임기를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물려받고 국회의원을 자그마치 5번을 합니다. 야, 33살부터 5번 국회의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돈 주셔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 있는 바람에 군대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출세, 불편하고 힘든 건 남들이 볼 때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5번 끝나고는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역시 당선됩니다. 49살이었어요. 다들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이야. 당신 같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화려한 경력이 어디 있어? 뭐 외모도 예쁘고요. 뭐 예쁘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키는 좀 작지만 누구보다도 이 토론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보수 진영의 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남경필 전 지사가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나죠. 다름 아닌 부인과의 이혼 직후에 아들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본인도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냅니다. 1991년생인 아들 남주성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10대 초반에 미국으로 간 이후에 자기가 한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답니다. 바로 마약을 흡입하는 일이었어요. 조기 유학, 미국 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명과 암이 분명히 있고요. 또 성공 사례는 늘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게 참 좋구나, 출세의 길에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남경필 전 지사는 본인의 성공 사례를 아들에게 투사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댔고 그 마약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늘 취해 있었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최강의 마약까지 손대게 되죠. 번번이 그때마다 학교를 옮기고 나라를 옮깁니다. 미국에서 모로코로, 모로코에서 아랍권으로. 돈이 있으니 가능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름 아닌 언론을 피해서 도망다닌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보다 주목받고 칭찬받는 정치인, 촉망받는 유력한 정치인이었지만 가정 안에선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망이 없었다고 하죠. 이 아들의 중독을 눈으로 보고 결국 아들이 한국으로 와서는 함께 살면선 이래선 안 되겠구나, 내 아들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2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고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병원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고 아버지가 신고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약법 관리법 위반이죠. 한동안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떠나게 되고 정치인의 삶을 마치게 되죠. 역시 사람 참 인생 공평하네. 누군간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고요. 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자식한테는 안 되네. 이런 평가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간증을 하면서 이 남경필 집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집사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별빛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별빛이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이 땅에는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온갖 핍박 속에 신앙을 지켰던 자기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으로 왔는데 그게 내 노력인 줄 알고 착각했고, 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밉고 한심하게 보였던 아들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통해 진짜 성령을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최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한 이 아들, 이제 34살이 됐습니다. 남주성은 제주도에서 현재 재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남경필 전 지사와 함께 껴안고 이제는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내밀한 가족사,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누군가가 알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며 이 땅에 완벽한 잘난 사람, 잘난 가정은 없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뭐 멀쩡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려고 애는 쓰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별을 보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과 열정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바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고 시간 들이고 모험 같은 인생의 결단을 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내놓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별을 보고 평생을 따라가는 고난도 별이 되고 사람도 별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모든 과정을 통해 내 인생의 일생은 예수님 찾아가는 거룩한 여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